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기도, 예배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의 이름만이 영광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하오니 주께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무력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돌보사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주의 뜻을 떠나 죄짓습니다. 주께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모송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지요. 천주교회에서 많이 부르는 노래인데 오늘 읽은 본문에 근거해서 이 노래 가사를 지었습니다.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반벌이 있던데요. 제가 찾은 것 중에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은총을 가득히 입으신 마리아여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하느님의 모친 되신 마리아여 이제와 임종시에 우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어떻습니까? 약간 좀 이상하지요. 예, 어제 제가 이 노래를 들어봤습니다. 참 아름답더라고요. 예, 마리아는 신앙과 헌신이 다 아주 대단하지요. 마리아는 칭찬을 받아야 하고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그를 찾아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수님의 수태를 고지했을 때 저는 그의 나이가 한 15살 좌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때 여자아이는 13살만 넘으면 약혼하고 결혼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약혼을 하고 결혼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마리아가 10대 중반이었을 것이다. 10대 중반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놓고 보면 아주 어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은 대단했습니다. 그의 신앙이 어떠한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가브리엘 천사가 그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가 깜짝 놀라지요. 그리고 몹시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왜 뜬금없이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지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하는 천사의 말을 듣고 그는 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뜻이죠. 천사는 두 번째로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28절을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31절을 보면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까? 마리아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묻지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는 마리아가 잉태해서 낳을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 예수를 마리아가 잉태하게 되고 또 낳게 될 것이라는 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는 마리아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보내려고 그를 도구로 지금 선택하고 사용한 것이지요. 금방 성가대에서 부른 찬양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큰 영광이로다 주 너를 택하시사 큰 복을 주셨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은혜가 무슨 은혜지요? 복과 은혜.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는데 하나님께 도구로 사용됐다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과 구원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 선택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도구로 사용받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것이지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섬길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교회 개척 초기에 우리 집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하지만 섬기는 것을 그만둘 생각을 전혀 하지를 않았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저는 교회 섬기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2007년도 7월에 한국 샘물교회 23명의 성도들이 아프가니스탄에 단기 선교를 갔다가 탈레반에 의해서 납치가 되는 사건이 벌어지지요. 42일 동안 억류되었다가 풀려났는데 그중 2사람이 탈레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장 먼저 죽임을 당한 사람은 단기 선교팀 팀장 배형규 목사님입니다. 제가 제주도에 갔을 때 제주도에 순교자 기념관인가 기독교 기념관인가 있어요. 거기 앞에 2사람의 동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배형규 목사님입니다. 배형규 목사님이 제주도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전하는 말에 의하면 탈레반이 그 수진을 받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탈레반이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이 배형규 목사님과 그 단기 선교팀의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2사람이 서로 자기가 먼저 죽겠다고 다투었다고 합니다. 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요. 죽는 것은 가족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안겨줍니다. 배영규 목사님에게도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죽기를 원했던 것은 나머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큰 영광이요 은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필요가 채워질 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이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는 것, 이것은 더욱 큰 은혜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그의 헌신 때문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36절, 3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느니라. 37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는 결혼도 하지 않은 자신이 어떻게 잉태할 것인가고 묻지요. 그러자 천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마리아의 친척되는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지요. 늙어서 임신할 수가 없었는데 이미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3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요, 아주 대단한 고백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위대한 고백인 것은 마리아가 임신할 때 큰 위험 부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약혼은 우리의 결혼만큼이나 법적인 효력이 있었습니다. 약혼 기간에 다른 남자와 불륜 관계를 맺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22장 24절은 불륜을 저지른 남자와 여자를 모두 다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도 이것을 잘 알았겠지요.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면요, 어떻게 말할까요? 나는 남자 때문에 임신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했습니다. 믿겠습니까? 여러분이면 믿겠어요? 예. 전에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요셉도 믿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꿈속에서 모세에게 요셉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요셉도 믿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변명해도 변명이 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을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로 지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임신하게 되면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선뜻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내어 맡겼습니다. 이것은 보통의 믿음과 연결로는 불가능한 일이지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은 정말로 목숨을 건 믿음의 고백이요, 아름다운 헌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마리아는 믿음과 헌신으로 응답했습니다. 이와 같이 은혜에 합당한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자신을 드리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이었지요. 우리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단순히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손해보고 희생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데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 바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이 다가오는 이때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기로 작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를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리아의 믿음과 헌신은 칭송받아서 마땅해야 하고 우리가 본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마리아를 높이고 노래하기 위해서 쓰인 본문은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참 이 설교 준비가 좀 어려웠어요. 이 마리아에 대해서 설교하면 너무 쉬워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게. 그래서 제가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하는가 유튜브 쭉 살펴봤어요.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사용받은 사람, 순종, 또 뭐 다 이런 제목들이에요. 누구를 놓고 설교하는 것입니까? 마리아를 설교하는 것이지요. 마리아가 헌신했다, 마리아가 순종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 사용받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말이죠? 결론은 뻔하잖아요. 뭐 제가 설교를 듣지를 않았어요. 결론은 뻔합니다. 우리도 마리아를 따라 배우자는 것이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마리아를 본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은 마리아를 높이고 노래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 본문이 기록된 것은 아니지요. 이 본문의 주인공은 마리아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탄생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주인공이 아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조연에 불과합니다. 저는 대학생 시절에 강화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직도 그때 겪은 한 가지 일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 집회였는데 한족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였어요. 한족들 그 성탄 핑하이에 24일 날 저녁에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제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그 조선어 예배에서도 찬양을 하나 준비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한족들하고 다 같이 이제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요. 그때 어떤 분이 어떤 여자분인데 아주 노래를 잘했습니다. 뭐 성악을 배운 것 같아요. 근데 성모송을 불렀습니다. 성모송요. 근데 제가 가사는 뭐 별로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성모송이라고 하면 뭡니까? 마리아를 노래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 제목을 듣고 아주 야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에서 성모송을 부르는 것이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는가?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를 칭송해야 하고 본받아야 하지만 그는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아닙니다. 찬양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말한 성모송은 아주 아름다운 작품이지만 저는 교회에서 이러한 노래를 부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천주교회에서는 많이 불러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또 성모송의 가사 때문입니다. 성모송 여러 가지 반번이 있더라고요. 가사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하느님의,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해요. 하느님의 모친 되신 마리아여, 이제와 지금 그리고 임종시에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리아한테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지요. 예, 우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성모송은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면서 마리아한테 기도문을 드리고 있지요. 마리아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예, 살아있는 사람에게 제가 병춘이 형제한테 병춘이 형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괜찮지요? 근데 죽은 사람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게 뭡니까? 이거는 기도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마리아를 중보자로, 예수님과 같은 중보자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마리아가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예수님을 낳기 위해서는 마리아가 죄가 없어야 되지 않나요? 그 다음에 마리아의 부모님들은 죄가 있다 없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마리아가 죄가 없기 때문에 마리아는 죽지 않고 승천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천주교의 교리예요. 근데 마리아를 중보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밖에 중보자가 없지요. 마리아를 중보자로 생각해서 그에게 기도하는 것은 성경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예고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선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 천사는 마리아가 임신할 것이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임신할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주고 있지요. 예, 그때 그 이름은 다 목적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뜻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 이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지요. 예, 누가복음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 마태복음은 분명히 이 이름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죠. 따라서 지금 마리아의 이러한 수태 고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죽음과 저주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천사는 마리아에게 다윗의 왕위를 잉태할 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3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2절 읽고 33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 27절은 마리아를 소개하면서 그가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한 다윗의 후손 메시아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의 후손이 영원히 왕노릇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언제 멸망을 당합니까? 주전 586년에 멸망을 당해요. 예, 그때로부터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 통치 아래서 고통하고 탄식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소망을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가 다윗의 왕위를 예수님에게 준다고 지금 말하고 있지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요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지요. 또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단순히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모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과 주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구원자와 왕이라고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동의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동의를 하지요. 우리의 왕이라고 동의를 합니다.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단순히 예수님을 구원자와 왕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겠다고 헌신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결코 믿음과 순종과 헌신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순종의 시작이고 순종은 믿음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만일 믿음과 순종의 분리가 되어 있다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생명의 왕으로 모셨습니까? 예수님을 단순히 우리가 필요할 때만 호출하는 도우미와 구원자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순종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언어와 행동 모두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고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구원자와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3절은 예수님이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그 나라가 무궁하다고 말합니다. 무궁하다는 것은 그 범위나 시간을 볼 때 무한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는 이스라엘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지요. 모든 피조물이 그에게 무릎 꿇고 경배해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에서 높임받고 영광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여러분, 복음 전도의 1차적인 목적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온 세상에서 영광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무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임신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지요.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마리아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는지 우리 35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는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어떤 남자에 의해서 임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동정녀 탄생이 중요한 것은 동정녀 탄생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35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동정녀 탄생의 중요성은 바로 이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해주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 이 신이 인간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온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때 신적인 본성을 버린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취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취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 돼요. 그래서 낮아졌다고 이야기하지요. 낮아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버려 인간과 같이 되었다고 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적인 본성, 신성을 버렸다는 것입니까? 신성을 버리면 더는 하나님이 아니지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 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몸을 입습니다. 인성을 취해요. 하지만 신적인 본성은 여전히 버려서 가지고 있어요. 예? 여전히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영원무궁한 것은 왕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거룩하신 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거룩하신 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부터 모든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지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즉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죄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인간의 몸을 입었는데 왜 죄가 없어요? 왜 죄가 없습니까? 어떻게 잉태했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했다고 말하고 있지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인간의 죄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 신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에 오염되지 않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죄가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과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로 하여금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날이고 우리를 돌보신 날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신 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다가오는 이때에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깨달아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이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